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9절 합독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한 군데 더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2절. (10장 6절로 12절) 합독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우리 지금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교회가 행하는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는 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이라는 우상을 사랑하는 게 악이죠. 두 번째는 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진리 본질의 음성만 따라야 할 주님의 양들이 거짓 목자의 다른 음성,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음행죄로 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악입니다. 9절이죠. 지난주에 이 부분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불신함에서 나오는 각종 불순종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패역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은 전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불신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자, 기독신앙은 누굴 믿는 것이 아예 신앙의 기본 전제입니까? 아예 누굴 믿는 거예요, 기독신앙은? 성삼위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을 믿는 게 기본 전제입니까?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신뢰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가장 근원이요 원인이 되는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인격을 신앙하지 않고 불신앙, 불신뢰를 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죄예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을 안 믿는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죄라니까.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죄라고요. 그런데 모든 기독죄인들이 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영의 눈으로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질이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분의 신실한 인격에서 나오는 그분의 언약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신앙하지 않아. 오히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믿고 옛사람 자아의 생각을 더 따르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전제를 해야 합니다. 칭의는 흔들림이 없지만 성화에서 실제는 여전히 불신의 잔재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해서 넘어진 겁니까? 바로 왕의 왕관이 어떤 모양이라고 그랬죠? 코브라 모양이죠. 코브라. 코브라가 뭐예요? 뱀 아닙니까? 뱀. 곧 바로 왕으로 상징되는 옛 뱀. 곧 사탄 마귀의 아가리에 물린 당신의 자녀를 유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홍해에서 물세례를 통해 정결케 씻겨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시내산의 말씀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하시며 또 줄이지 말라고 조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의 생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게 하시고 40년 동안 신발이나 옷이 헤어 터지지 않도록 전능의 손길로 아가페의 손길로 친히 기르고 양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일양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의 손길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엎드러지지 않았더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아가페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엎드려 죽어나갔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통해 오늘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계속 권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자녀를 아가페 사랑으로 극진히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을 신뢰할지언정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화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네 번째 죄악은 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네 번째 죄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성도가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놓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그런 성도가 있겠어요? 물론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지는 않는데 언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되는 것이냐. 크게 두 가지인데 오늘 이게 두 가지까지 나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져가지고. 자, 먼저 첫 번째. 언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죄를 짓느냐. 첫째, 애매하거나 억울한 사건이나 환경,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자체에 대해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거나 불평을 합니다. 평소에는 마음에 별탈이 없다가도 여러 사람이 어울려 믿음의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기도 합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다거나 보통 이럴 때는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아니면 사건 환경이 애매하게 흘러간다거나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경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죠.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아니면 나는 그게 아닌데
억울하게 몰려간다거나 사건이 어떻게 자꾸 억울하게 자꾸 내가 몰려가 이상하게 이런 경우는 오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겠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서 있나 하는 마음의 자세가 겉모양과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 돌아가는 사건이 이치적이고 합리적일 때는 다 사람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한다던가 이치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던가 하면 당장 속에서 뭔가가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나는 평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리법대로 바르게 양심대로 하고 있는데 어떤 악한 자가 야, 저 사람이 저러는 거는 다 다른 계산이 있어서 저러는 거야 하며 중상모략하는 사람, 그 악한 악인의 말로 인해 하루아침에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육덩이로 몰려가지고 갑자기 많은 무리들에게 어제까지 동료 친구였던 자들에게 갑자기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까지도 나를 오해하여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교훈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듣는다면 이거는 가장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성도님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당장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진리 공동체의 옳은 진리의 말씀 하나만 바라보고 진리를 전하시는 그분의 인격 자체는 맞는 거고 그분이 비록 악인의 말을 중상모략하는 말을 듣고 나를 오해해서 저러시는 거지 그분이 오해해서 나를 오해했지만 그분이 전하는 교훈 자체는 맞으니까 교훈의 목적 자체는 옳은 거니까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면서 마음에서는 전혀 원망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두고 감사함으로 그러한 사건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니면 당장 나에게 안 좋게 돌아가는 그 사건 자체만 보고 이런 악한 말을, 이런 오해를 퍼뜨리는 장본인이 누굴까 하며 범인을 찾는 데만 급급하고 그런 악한 말에 현혹되어 어제까지 친구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들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며 원수로 삼고 또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저런 교훈을 하시지? 하며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에게까지 이상한 마음을 품은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주의 종이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대하는 것은 결국 구원 목적 하나로만 대합니다.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오직 구원 목적 하나로만 대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그게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해도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고 문제로 삼지 않는 겁니다. 성도 나에게 중요한 거는 진리고 구원운동하는 것이기에 인인관계적인 면에서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문제는 설령 그런 악인들의 말로 인해서 아니면 애매한 사건을 말미암아 아니면 오해된 사건을 말미암아 자기의 자존심이 깎인다거나 공동체에서 자기 얼굴이 박박 밀린다거나 해도 나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진리신앙 양심으로 바르게 서 있다면 그런 것들은 굳이 문제거리로 내가 삼지 않으면 문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에 깔려있는 의미는 개인의 육적인 자존심은 진작에 죽인 거죠. 자기의 의나 사람 앞에 대우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옛사람의 마음도 이미 죽인 거죠. 그 전제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잡고 싸우거나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 거고 나에게 보게 하신 거고 그런 사람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애매한 사건을, 오해될 만한 사건을, 그런 악인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나로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안 좋은 말이 들리고 내가 공동체 앞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면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나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이고 나를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인격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문제거리로 아예 내가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신실한 인격을 신뢰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성도님들이 저와 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한 애매한 사건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로 안 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거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실. 그죠? 그러나 그런 문제는 성도 내가 그걸 붙잡고 시시비리를 가릴 문제가 아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나는 진리 성도로서 항상 진리 기준에 바르게 서 있는 것만 바로 하면 된다는 면에서 그런 것들은 큰 문제거리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그런 사소한 자질구레한 그런 것은 누가 알아서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가시는 거예요. 일의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성도로서 진리로 바르게 서 있는 그 일만 바르게 하시라. 너희는 먼저 뭘 구하면?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드린 이런 마음의 자세로 구원 목적에, 성화 구원 목적에 올인이 안 되어 있다면 별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것까지 굳이 문제를 삼아서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죠. 구원 목적에 올인이 안 되어 있는 신앙 정신이라면 사소한 것까지 굳이 트집을 잡아 문제거리로 삼음으로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될 게 지도자의 판단은 항상 진리냐? 아닙니다. 성경 자체의 뜻을 해석하고 설교를 할 때는 진리 본질의 의사성으로 하려고 심사숙고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 늘 엎드리는 거죠. 그러나 주의 종이 사건에서 하는 판단이 다 옳은 거냐? 역시 아니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종은 항상 어떤 목적으로 일 처리를 해 나간다고요? 구원 목적. 그러니 성도님들은 진리 자체에 대한 신뢰는 하면서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상 검증을 하시되 단 인도자가 구원 목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이 성도님들이 신뢰가 된다면 당장은 잘 수긍이 안 된다 해도 일단 순종으로 따라오다 보면 결국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라 하는 겁니다. 순종은 이치적이고 합리적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신 인격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순종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 인격적으로 깨달아진 저의 신앙 고백에서 나온 정리예요. 자, 보통 순종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거죠? 이치적이고 합리적이니까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들어보니 이치가 옳아. 맞아.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순종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전적으로 신뢰가 될 때, 또 평소에 진리의 교훈을 전하는 주의 종의 인격이 그저 믿어진다면, 당장 자기가 볼 때는 주의 종이 하는 게 이치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도 평소 주의 종의 인격을 신뢰하면서 그저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이치는 옳다, 좋다 인정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인격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평소 주의 종이 이치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때는 그냥 아멘 아멘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자기의 수와 조금만 틀어진다면 그만 단마음으로 수종하지 않고 마음에서 선을 그어버리거나 담을 쌓아 그것이 겉모양으로 어색한 모습과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되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 더 깊은 차원에서의 순종, 곧 진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인격을 그저 신뢰함으로 나오는 그러한 순종자가 되기를 더 바라고 원하는 거죠. 자, 그러니 순종의 1단계는 이치가 옳으니까 순종이야. 맞죠? 옳은 거예요. 그러나 이 순종은 철저한 이성 중심입니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관계성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치가 옳으니까 합리적이니까 순종. 여기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그러나 이게 틀린 건 아니야. 1단계 순종은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의 순종은 평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과 또 평소 진리의 교훈을 전하는 진리의 종의 인격이 그저 신뢰가 되면 앞뒤 따지지 않고 그저 순종이 된다는 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는 철저한 인격적인 관계 중심의 순종입니다. 앞에 거는 어떤 순종? 철저한 이성 중심의 순종. 뒤에 거는 인격적 관계 중심적인 순종.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면 그분께서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 관계 중심. 주님은 우리와 이런 인격적 관계를 맺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성 중심도 좋지만 그러나 더 들어가서 인격적 관계 중심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이치가 나가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이성 중심의 순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격적 관계성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라나는 과정이 그러해요. 그러나 더 들어가서는 인격적 관계 중심까지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쉬운 예로 부모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격적 관계 중심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은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인격적 관계 중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롭고 현명한 효자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 중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맞죠? 이게 진정한 효자예요. 그런데 자식이 여럿이라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패역한 자식은 당장 인격적 관계 중심은 모르겠고 이성 중심으로 물질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부모를 대하려고 합니까? 패역한 자식은? 그 인격의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야 그게 본인에게도 좋은 건데 패역자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죠. 당장 그냥 물질의 유불리만 따지는 거죠. 부모 앞에서. 돈 계산만 하는 거야. 그러니 성도님들이 구원 목적에 올인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한 일에 대해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억울함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생각지 못하고 당장 1대1로만 보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만 생각이 고정되어 감정 씨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 목적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것이고 구원 목적보다 나의 의로움이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교회당에서 수종 들고 헌신하는 주체가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밀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만사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어디 앞에서 솔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세 사람 자기죠. 첫째,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솔직해야 세 번째,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면 부부 아니면 가족, 가장 가까운 관계 내 옆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언사가 나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된 미련함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이 되지 소중한 사람을 하찮게 무시하고 막대하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말투를 하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거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지 못한 증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성도와의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성에서도 진실되어집니다. 그냥 대충 형식되지 않고 진실되어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면 그는 나 자신에게도 스스로 솔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불친절해지고 냉랭해지며 무시하는, 그리고 다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형식상 웃으면서 대하지만 진실된 성도의 교제를 맺기는 힘들어집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만 그냥 웃으면서 대할 뿐 다 외식과 위선의 가면을 써가지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안 돼. 다 그냥 속에 그냥 꽁 감추고 있고, 이 세상 회사에서나 벌어지는 일들이 교회당 안에서 그대로 벌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발견하시라는 거.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솔직해지고, 그러면 매사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가 되면서 가족과 모든 형제들을 겸손한 자세로 진정으로 섬기는 진실된 모습을 통해 그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 있다는 것을 자타가 다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교훈을 들으면서 또 오해하면 안 될 게,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감정 표현 자체가 원망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냐? 아닙니다. 질문은 좋은 것이고 저는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거나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억울한 사건에서 내가 아니라서 아니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억울한 사건을 만났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으로 인식하여 억울한 사람처럼 그 사건을 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처럼 그 사건을 대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죠? 그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삐치거나 시험에 들어 말씀도 제대로 안 듣거나 그로 인해 목회자나 성도 간의 관계 구원도 잘못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것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얼굴로, 표정으로, 감정으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적인 변화를 주로 안 좋은 쪽이죠. 그런 마음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예의입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기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소한 거라도 자기가 문제로 삼잖아요. 그거는 문제로 비화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하면서,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면서, 이런 일도 겪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건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겸손하고 넉넉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건을 대처한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저 자원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망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가 이루어야 할 구원과 영광을 송두리째 날리는 행위로 헌신과 수종의 주체가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당 안에서의 수종은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새 사람으로 수종을 해야지 내가 재능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옛사람이 주격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현재 자신이 처한 현재 현실이 각자에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적극적으로 뭘 따먹어야 돼요? 생명과, 곧 이 현실에서 생명과, 곧 진리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먹고 매사에 전적인 순종을 해야 구원운동이 잘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애매하거나 또는 아무리 억울한 사건이라 해도 현실에 대한 원망, 불평은 지금 자기가 죄악에 얽매여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직 진리에 자원적으로 순종할 때라야 맛보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맛을 모르고 늘 원망, 불평하는 죽은 신앙은 현재 자신의 신앙은 영적인 사망 상태이며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라야 영과 혼과 육이 소생되어 진리로 매사를 정복하며 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죄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앙이자
성화 구원을 스스로 중단시키는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입니다. 손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비록 불합리하거나 애매하거나 억울한 사건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언행으로, 눈빛으로, 낯빛으로, 표정으로, 태도로 드러나면 안 돼요. 성화의 길은 매사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 곧 영의 생각과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까지 갈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원망죄를 짓고 있으니 곧 두 번째, 목회자를 통해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내 아픈 곳을 찌른다는 생각에 마음에서 뚱 한다거나 지금 목사님이 내 소리를 하고 있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무시한다거나 무관심하는 것이 전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사건 환경을 잡아돌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나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언사 전부는 나를 향하신 주 하나님의 의사, 심중, 의중, 의도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선악 갖다 먹곤 타락하고 부패한 옛사람이 주격이 되어 나오는 말버릇입니다. 영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건, 환경, 존재는 원수, 악인, 애매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전부는 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 완성을 위해 잡아돌리시는 주권 섭리임이 믿어지는 것이고 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라도 나의 성장, 성화 구원을 위해서 긍정으로든 부정으로든 주시는 말씀이니 전부는 다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의 감사와 찬양뿐인 거죠. 스데반 집사는 유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찬양을 하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며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 용서를 하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니라. 야, 스데반 집사님의 이러한 행동보다 더 큰 찬양이 어디 있겠어요? 어쩌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를 하시는지 정말로 대단합니다. 정말로 멋있습니다. 정말로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기가 잠깐 이 세상에 최상, 최대, 최고의 구원을 이루도록 사건, 환경, 존재를 친히 조성해서 필요 적절하게 나에게 때로는 이런 사건, 때로는 이런 사건 보내주시는 건데 자기는 당장 내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건은 안 좋아서 싫으니 치워달라고 사건 잡고 씨름하고 사람 잡고 싸우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 환경, 존재와 배척하고 싸운다는 것은 바로 신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입니다. 이는 신의 성품을 입어 신의 사람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니 인간의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이 가중되어 현세에서 지옥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심령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가만 보세요. 감사 찬송하는 자의 심령은 거기가 천국입니까? 그죠? 근데 매사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원망 불평하는 사람 그 심령은 지옥이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현실, 그 환경, 그 사건을 동원하심은 나에게 신의 성품을 입혀주셔서
나를 천상천하에서 최고 영광자로 만들어주려 하시는 건데 육신에 속한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모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니까. 매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 감사 찬양이 아니라 원망, 불평, 불만이라면 현재 그 자기는 죄악에 얽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처한 지금 현실에 대해 원망, 불평, 불만이라면 현재 자기는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계시로 보면 현재 자기가 처한 현실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거기서 생명과만 따먹으면 구원동 천국 준비는 잘 되는 겁니까? 근데 거기서 먹으라는 생명과 안 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뭐가 막 자라서 자기를 막 찌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안팎에서 찔러대니까 아주 죽을 지경입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왜? 먹으라는 생명과는 안 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생각지 못하고 곧 내가 생명과를 먹지 못해서 이렇구나. 선악과를 먹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됐구나. 이 생각은 안 하고 못하고 자꾸만 외부 환경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며 사건 환경 탓, 남 탓. 진리의 교훈은 안 받아먹고 다시요. 진리의 교훈을 받아먹고 진리로 인한 고난과 인내의 길, 곧 거룩한 삶을 겪어내며 진리로 인한 훈련 연단을 받으며 자기 속사람을 고쳐가는 이를 구원 성화구원이라는 경건의 훈련에 매진해야 하는데 이것은 귀찮고 어렵고 좁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돌짝밭길이라 거부하고 그저 예수님 덕에 이 한평생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며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자는 죽은 신앙이다. 그러니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자리에 딱딱하게 굳어 멈춰짐으로 더 이상 하늘 천성을 향하여 구원의 산을 향하여 올라가지 못하는 성화구원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 이걸 영적 사망이라 영적 죽음이라. 중생의 영 자체는 죽을 수는 없는 건데 살아있지만 더 이상 그 신앙이 성화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소금 기둥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이걸 영적 사망이라. 저주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화구원을 중단시키는 영적 사망으로 빠지는 가장 큰 걸림돌로서 원망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 더 이상 하늘 천성으로의 거룩한 발걸음은 곧 성화구원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 교회 성도요 주님의 신부된 자라면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 수수관계를 진하게 느끼고 맛보며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복음 진리로 인해 기쁘고 즐겁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으니 현재 현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늘나라를 현재 현실에서 맛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맛을 모르니 늘 원망 불평하는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범사 매사의 감사 찬송이라니까요. 원망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가서 죽은 자를 살리며. 이게 공동묘지 가가지고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죠. 현재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 딱딱하게 영적으로 죽은 고목처럼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 생명의 말씀을 맛보게 함으로 영적으로 살려내라는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성도님들은 진리의 전당에 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과 혼과 육, 지정의 전 인격이 다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서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죽어가던 나의 영혼이 소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 자기의 속사람이 소생되는 이러한 맛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봐야 그게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게 정복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누구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데 매사만사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사니 늘 원망 불평이요. 그렇게 되면 성도로서 일생 동안 이루어야 할 자기의 구원과 영광은 송두리째 날아가니 이제 하나님의 받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살려놓은 자기의 고귀한 생을 예수님의 거룩으로 닮아가는 삶이 아닌 세상 죄악으로 덧칠해가는 삶으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게 하는 셈이니 전부는 죄악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악에 대해 상고를 했는데 이 4가지 악의 핵심 본질은 결국 뭡니까? 따라합시다. 불신앙. 우리가 각각의 죄, 4가지 죄를, 4가지 악을 구체적으로 상고를 해봤는데 결국 이 4가지 악 전부는 불신앙이라는 한 뿌리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첫째,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이나 재물이나 거짓된 자아를 신뢰하는 불신앙입니까? 두 번째, 영적인 음행은 진리의 음성 대신 다른 소리를 신뢰하는 불신앙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자체를 신뢰치 않고 불신앙하는 불신앙이죠. 네 번째, 원망은 사건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치 않는 불신앙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성화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신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화구원이 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이 신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지는 이 신뢰의 회복. 바로 이것이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장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잡아돌리시는 사건, 환경, 존재 전부를 구원운동으로 다 선용함으로 성화구원을 잘 이루어 천국 준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화구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원망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원망죄로 인해 성화구원이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해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래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어리석은 자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아를 날마다 사건마다 부수게 하여 주시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부인하고 죽이게 하시며 그저 겸손히 고개 숙여 말씀의 인도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매사만사를 전부 다 이를 구원 성화군의 재료로 삼는 참으로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며 아가페로 양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